2011년 7월 31일 하나님께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6절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46절 말씀을 봉독에 올리겠습니다. 나가다가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즉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래야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아멘. 시집온 며느리에게 전도를 받아서 뒤늦게 세례를 받게 된 시어머님이 계셨습니다. 연세 들어 세례 문답 받으려니까 엄청 스트레스가 되셔서 안절부절 못하셨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님 위로하고 달래며 어머니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목사님 다른 거 대답 못해도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그래 물으시면 내 죄 때문입니다. 이것만 잘하면 세례 주시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신신당부를 수백 번 했습니다. 드디어 세례 문답하는 날이 됐는데 성경을 모르고 교리적으로도 아무것도 모르죠. 목사님이 세례를 주긴 줘야겠는데, 그래서 드디어 제일 중요한 질문을 했습니다. 성도님, 우리 기독교에서 제일 중요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이러니까 이 시어머니 갑자기 통곡을 하는 겁니다. 막 눈물을 터뜨려 흘렸어요. 목사님 너무 당황되기도 하고, 근데 목사님 생각에 이제 나이 들어서 하나님 은혜로 세례 받으려니까 그 주님 은혜가 너무 감동스러워 우는 줄 알고 괜찮다고 막 달랬습니다. 한참 울던 이 시어머님이 크게 한숨을 내쉬며 저 십자가 아래 이래 말했습니다. 저 양반이 우리 며느리 때문에 죽은 줄 제가 몰랐습니다. 우리 며느리 시집 오기 전 일인 같은데 제가 어찌 알았겠습니까? 이 늙은 거 봐서 한 번만 용서해달라고 그랬다나 어쨌다나 그랬답니다. 이 시어머니뿐 아니라 우스갯소리처럼 말씀드렸습니다만 많은 성도들이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를 잘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 그 이론으로 모르는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시험 치면 다 100점 맞겠죠. 그런데 진짜 신앙 고백과 삶의 고백 속에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셨는지는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고서야 그렇게 이상하게 예수를 믿을 리는 없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사도신경에는 우리 오늘 또 고백했습니다. 십자가에 달려 못 박혀 죽으시고, 그런데 오늘 사도신경에 보면 누구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말이 없습니다.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는 말만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재수 없어 죽었는지 자기 죄 때문에 죽었는지 모르겠다고, 이거 문제가 있다고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많은 학자들, 성도들이 있습니다. 제 신학교 다닐 때 교수님 한 분도 그걸 또 비판하면서 사도신경을 거부하는 그런 분도 계셨습니다. 그건 너무 애매하다고요. 누구 죄 때문에 죽었는지.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안 하면 모릅니까? 그 말 안 하면 누구 죄 때문에 돌아가신지 진짜 모르냐고요.
도대체 누구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힌지 모르겠다는 바로 그대들의 죄 때문에, 오늘도 이렇게 잘난 척 헛수부르고 사는 우리 죄 때문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정녕 그걸 모른단 말입니까? 그걸 정확하게 꼭 내 죄 때문에 이렇게 표현해야 내 죄 때문이고, 표현 안 되면 누구 죄 때문인지 애매하다, 모르겠다고 말하는 자체가 우습지 않습니까? 모든 인간이 죄인일 진데 굳이 그걸 누구 죄 때문이라고,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누구 죄 때문인지 밝히지 않는다고 누구 죄 때문인지 모르겠다 말하면 말이 됩니까? 왜 우리 초대교회 신앙의 선배들이 이 사도신경을 만들 때 그 얘기를 받들었겠습니까? 이유는요, 다른 사람도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면 그건 그분의 죄 때문이 아닌 건 분명한 겁니다. 이해되십니까? 그분의 죄가 아니라면 우리 죄 때문인 것은 자명한 일이에요. 거기에 군더더기 붙일 필요를 못 넣기 때문에 안 한 겁니다. 그때는 이게 아무 문제가 안 됐었어요. 복음서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을 기록하면서 놀라울 만치 아주 간단하게 사실적인 것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 처형 사건에 대해서 사실만 기록하고 그게 그 당시 어떤 영향을 가져왔는지,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얼마나 끔찍하고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수치스러운지 일절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왜 그걸 말하고 있지 않는지 아십니까? 그 당시 그 말 안에도 십자가형이 가지는 의미를 너무나 사람들이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쓸 필요를 못 느낀 겁니다. 옛날에 파피루스가 너무 귀했기 때문에 그 쓰는 양은 제한되어 있고 필요 없는 건 뺀 거예요. 그래서 당시 사람들은 십자가형, 그럼 누구나 너무나 잘 알았기 때문에, 보편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쓸 필요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헬라의 그 유명한 알렉산더 대왕이 두로 지역을 침공한 뒤에 두로 사람들이 워낙 거세게 저항을 했기 때문에 너무 화가 나가지고 2,000명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우리 잘 아는 또 티투스 장군은 예루살렘을 함락한 뒤에, 물론 예수님 돌아가시고 몇십 년 뒤의 얘기지만 너무 화가 나가지고 사람들을 얼마나 십자가에 못 박았는지 유대 역사학자 요세푸스 책에 그 장면 이렇게 기록해 놨습니다. 더 이상 예루살렘 경내에 십자가를 만들 나무가 없었고 십자가를 워낙 많이 세워서 십자가 세울 장소를 찾지 못해 십자가 처형이 중단됐다. 이게 역사적 기록입니다. 로마인들이나 헬라인들뿐 아니라 같은 유대인이면서도, 원래 유대인들은 십자가형을 처형하지 않는데 유대인이면서도 같은 유대인을 십자가 처형했던 알렉산더 얀네스라는 아주 못된 왕이 있습니다. 원래 마카비 가문에 제사장 가문이면서 왕이 됐던 사람입니다. 원래 제사장은 왕을 못하는데 제사장 가문에 왕이 되니까 바리새인들이 항거한 겁니다. 당신은 제사장마저 왜 왕까지 하냐, 물러나라. 그러니까 화가 난다고 한 날 한시에 바리새인들, 같은 동족인 바리새인 800명을 십자가형에 처형했습니다. 이 사람 때문에 로마 정부가 이 예루살렘에 진군하게 되는 근거를 마련했던 아주 못된 왕이 알렉산더 얀네세라는 왕입니다. 예수님 탄생하기 불과 몇십 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이 십자가 처형에 대해서는 너무나 자세히 알려져 있고 보편화되어 있기 때문에 설명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 십자가 처형은 최대한 고통이 가해질 때까지 죽음을 지연시킨 아주 잔인한 형벌입니다. 그래서 역사에 기록하기를 인류 역사상 인간이 고안해낸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으로 기록이 남습니다. 로마인들은 자기들이 가장 미워하는 원수까지도 십자가형만은 면하게 해야 한다. 가장 미워하는 원수라도 십자가 처형에 달게 해달라고 그렇게 신에게 빌면 안 된다는, 그것이 그 당시 사회 기본 윤리였습니다. 너무 비통하고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유대인들은, 이 로마인들은 그 형벌의 끔찍스러움과 고통 때문에 싫어하고 무서워했다면 유대인들은 또 다른 이유로 십자가형을 두려워했습니다. 신명기 21장에 보면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 하나님 말씀 때문에 십자가형을 무서워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메시아가 나무에 매달려 하나님의 저주 아래 죽었다는 이 복음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 문화 속에 초대 기독교는 인류의 구세주가 십자가에 달려 죽었다는 사실 때문에 언제 어디서나 비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어디 믿을 게 없어서 그런 걸 믿냐? 그런 웃음거리가 됐습니다. 사실 초대교회의 많은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가장 어려웠던 건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면서 또 죄가 전혀 없으신데도 불구하고
왜 그토록 참혹하고 고통스럽고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을 당했는가? 이걸 설명하는 거였습니다. 너무 모순되잖아요. 그거 설명하는 것이 가장 힘들었습니다. 특히 로마나 헬라인들에게 십자가에 처형당한 그 예수가 구세주고 또 그 십자가를 믿는 것이 구원 얻는 유일한 길이라는 걸 납득시키기가 아주 힘들었습니다. 어떻게 믿을 게 없어 십자가를 믿냐? 유대인들에게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는데 가장 힘들었던 것이 바로 이 십자가가 가장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오죽했으면 탈무드에, 유대인들의 교훈서인 탈무드에 기독교를 설명하기를 나무에 매달린 자를 예배하는 어리석은 사람들이라고 비웃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전도자들은 이처럼 모순되어 보이는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을 납득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모든 복음 선포에 하나같이 예수님 십자가 사건을 자세히 소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십자가만을 자랑한다는 바울의 메시지가 왜 많은 청중들에게 미친 짓으로 또 미련한 짓으로 여겨졌는지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정신이 멀쩡한 어느 누가 그렇게 분명히 죄인으로 정죄받고 가장 비참한 형벌을 받아 죽은 자를 하나님으로 예배할 수 있겠습니까? 십자가는 분명히 범죄와 수치와 죽음이 혼합되어 있는데 그에 대한 예배는 말할 것도 없고 어떻게 그런 인간을 존중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십자가의 승리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렇게 수치스럽고 비웃음거리가 됐던 십자가는 주 312년 10월 27일 밀비안 다리 전투에서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전투에 승리하는 것으로 그 십자가 수치스럽고 고통스럽고 누구도 십자가를 구원으로 받아들일 수 없는 그 고통의 절망의 문화 속에서 십자가가 드디어 황제의 상징이 되고 로마 제국의 상징이 됐습니다. 그날 이후로 로마 제국 전역에서 십자가 형벌이 폐지됩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십자가는 육체적 고통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물론 육체적 고통도 아주 극심하셨겠지만 그 고통보다 더 심한 건 이 마음의 고통, 영혼의 고통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보시면 십자가에 달려 발가벗겨져서 십자가에 달려 죽어가는 예수를 보고 지나가던 사람들이 머리를 흔들며 저주한다는 건 유대인들의 문화인데 상대방을 저주하고 비웃는 표시입니다. 머리를 흔들며 말하기를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는다는 자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십자가에서 내려와서 네 자신부터 구원하라는 거야.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 자는 자가,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하는 자가, 세상을 구원하겠다는 자가 어째서 네 목숨 하나 구원하지 못하느냐, 이 사기꾼아, 이 거짓말장이야 라고 바라보고 비웃었습니다.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은 홀라당 깔몸에 들어가서 피를 흘리며 달려 돌아가는데 그 눈이 마주친 유대인들이 그렇게 비웃었다고요. 대제사장들은 옆에서 또 거듭니다. 저 인간은 다른 인간들은 많이 구원했는지 모르지만 정작 지 목숨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구나. 저게 이스라엘의 왕이라니까. 지 입으로 지가 하나님 아들이라고 그랬다면 지금 당장 십자가에 내려서 와봐. 그럼 우리가 너를 믿을게. 그렇게 조롱했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 양옆에 달려서 십자가 처형을 받을 정도로 흉악한 범죄를 저질렀던 살인 강도조차도 예수님을 비웃었다고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 그 갈보리에서 쏟아진 조롱은 예수님께는 육체적 십자가보다 더 아픈 영혼의 십자가였던 것입니다. 진짜 사기꾼 소리 듣는 거 뭐 억울할 일 하나도 없죠. 단지 공개적으로 자기 본색에 드러나서 창피할 뿐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신 그분이, 또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당장에 12살은 더 되는 하늘의 천군 천사를 데려와서 원수들을 진멸할 수 있는 힘과 권세를 가진 그분이 그렇게 사기꾼이 되고 자기 영혼 하나 구원하지 못하는 무능한 인간이 되어서 조롱과 부끄러움을 묵묵히 당하셔야 했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그 전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십자가란 무엇인가, 진실로 십자가를 진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온몸으로 설명하신 것입니다. 아울러서 진실로 신앙인이 된다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입니다. 너나 없이 누구나 살다 보면 억울한 일을 왜 없겠습니까? 가슴에 피멍이 들도록 억장 무너지는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아십니까? 우리 그런 억울한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우리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것입니다. 인간들의 야유와 비웃음과 뼈가 부서지고 살이 찢어지는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기도하셨습니다. 자기가 달려 죽으면서 그 고통 속에 있으면, 인간은 그래 있으면 원수 갖고 싶은 마음 들죠. 악을 행하고 싶습니다. 상대방이 내게 악을 행하면
원수 갚고 싶으면 들지 않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 저들의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그 다음 말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렇게 기도하셨느냐 하면 저들은 지금 자기들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그 기도가, 주님의 그 기도가 이 십자가의 가치를 비참하고 실패하고 패배의 상태에서 놀라운 승리로 바꿔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달려 죽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비참하게 죽어가시면서도 죄인들을 용서하시기 위해 기도하신 그 모습이 바로 십자가의 내용이고 십자가의 방법이고 우리 신앙의 내용이고 또 우리 신앙의 방법인 것입니다.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세상이 얼마나 나를 알아주느냐, 내가 얼마나 세상에 큰 소리 목소리 치며 사느냐, 그게 중요한 게 절대로 아닙니다. 억울한 죽음을 죽으면서도 아파서 비명 지르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배신의 칼날을 꽂은 그들의 영혼을 위해 하나님께 간구하며 죽어가는 것이 십자가의 정신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을 가슴 아프게 만들고 여러분을 힘들게 했던 그 사람들에게 악감정을 품고 원수 갖고 싶겠지만 그 마음에서 그 상황에서 여러분 선택하는 겁니다. 그 영혼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자로 세워질 것인가, 아니면 내 영혼도 파괴시키고 상대방의 영혼을 파괴시키기 위해서 함께 망할 것인가, 그게 이제 십자가의 길과 죽는 길이 나눠지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 내용과 정신이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위인이 자기 목숨 하나 구원하지 못하면서 어찌 세상을 구하겠는가? 이 비웃음은 예수님 당대만 있었던 건 물론 아닙니다. 지금도 그런 비웃음을 가진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 예수님 십자가 죽음의 비웃음을 가지고 생겨난 유명한 이단이 바로 문이즘, 통일교입니다. 통일교는 예수 그리스도를 실패한 메시아라고 교리에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거부합니다.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통일교 학생 한 30여 명과 그들의 지도자의 목회자와 31대 1로 앉아가지고 교리 논쟁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저는 이단들하고 교리 논쟁하는 걸 아주 싫어합니다. 그게 얼마나 무의미한지를 알기 때문에 그때 배웠어요. 그걸. 이제 논쟁합니다. 제가 그 통일교 가고 싶어 간 것도 아니고요. 저희 반에 교회 다닌다는데 조금 이상한 애가 하나 있어서 나만 보면 자기 교회 가자는 거야. 한 번만. 내가 늘 그랬죠. 니는 네 교회 다니고 나는 우리 교회 다니고 서로 열심히 다니면 되지. 내가 꼭 너희 교회 가야 될 거 뭐 있냐. 그러니까 꼭 한 번만 가자냐. 그리고 가서 보니까 통일교더라고요. 그런데 31대 앉아가지고 빙 둘러 앉아 그 사람도 내한테 공격하고 나는 반격하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근데 그들이 한결같이 내세우는 게 뭐였냐면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라는 건데 그때 자꾸 인용하는 성경 구절이 정말 예수가 메시아라면, 진정한 성공한 메시아라면 어떻게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그러고 죽을 수 있냐는 거예요. 그래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십자가를 부정한다고 그랬습니다. 십자가는 부끄러운 것이라고, 패배의 상징이라고, 교회 안에 십자가를 두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아울러서 예수는 실패한 메시아였는데 진짜 메시아를 하나님께서 보내셨는데 그 양반이 문시란 거예요. 그게 통일교 원리 강론의 내용입니다. 그날 저 고등학교 2학년입니다. 신학교 문득도 가보지 않은 사람인데 제가 유치부 때부터 배웠던 모든 성경 지식을 총동원해가지고 그 이단들하고 싸웠어요. 이거 교회학교 선생님들, 부모님들 아이 어릴 때 성경 잘 가르쳐 놓았어요. 제가 한 번도 내가 조지신학에 대해서 배운 적도 없고요. 성경에 대해 체계적으로 훈련받아본 적도 없는데 교회 학교에서 배웠던 그 모든 성경 지식 갖고도 이단들을 이기더라고. 그날 결론이 어떻게 나왔냐면요. 제 친구 목회자가 내 친구 보고 얘는 성경을 너무 많이 하니까 앞으로 데려오지 마라. 이걸로 끝났어요. 웃기잖아요. 많은 유럽의 자유주의 신학자들은 피비린내 나는 십자가 얘기 좀 그만하자. 성경에 십자가 얘기밖에 없냐. 그건 너무 원시적인 생각 아니냐 이거야. 우리가 배워야 될 건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사랑이지. 십자가는 좀 접어두자 이제. 심판, 지옥 이런 것도 없다 이거예요.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을 심판하고 지옥 보내겠냐. 나 그런 하나님 상상할 수 없다. 이래가지고 요즘 유럽 신학이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뭔지 정말 모르는 사람입니다. 십자가의 뜻을 잘 모르고 어떻게 그리스도의 사랑을 말할 수 있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요즘 유럽교회가 거의 폐사 상태가 되어 있는데 이유는요. 유럽교회가 그렇게 몰락한 이유는 신학이 몰락했기 때문이다. 그런 신학에서 배워와가지고 목회자가 되지 않았겠어요? 교회 안에서 십자가를 빼버렸다고요. 신앙에서 십자가를 빼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교회가 되겠어요? 어떻게 신앙이 제대로 되겠어요?
그 예수님의 십자가를 무시하고 그냥 남을 불쌍히 여기서 병자나 고쳐주고 배고픈 사람에게 빵이나 먹여주는 그런 정도의 사랑이라면 세상 사람들이 더 잘한다고요. 독일에서 한 50년 전에 한국 와가지고 나환자들을 돌보았던 독일 어느 수녀의 얘기를 감동적으로 읽은 적이 있습니다. 50년입니다. 20대 어린 소녀 때 와가지고 70 넘은 할머니가 된 얘기를 봤어요. 굉장히 감동적으로 봤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사랑은 이런 인간의 봉사와는 차원이 다른 겁니다. 그 사랑은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사랑입니다. 로마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도 너무나 추악한 죄인이었을 때 우리 죄를 씻어내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한 거예요. 그걸 가지고 증명했다고요. 이론으로 한 사랑이 아니라. 근데 그 십자가를 빼면 어떻게 기독교가 서겠습니까? 왜 십자가 사건이 우리에게 중요한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십자가는 바로 우리의 생명과 깊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가르침이, 기독교의 본질이 얼마나 잘 사느냐 못 사느냐 여기 있지 않습니다. 기독교의 본질이 또 더 심지어는 정의롭게 사느냐 불의하게 사느냐 그것도 아닐 수 있어요. 우리 신앙의 목적이 성경의 가르침이 부자되고 행복하게 잘 살고 이게 있지 않다고요. 신앙의 근본은 진짜 중요한 문제는 영원히 사느냐 영원히 죽느냐 이 문제 아니겠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은 바로 이 영원한 생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분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십자가를 이해하는 물론 다양한 방법들이 있겠죠. 그러나 기독교에서 십자가가 가진 의미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적인 증거라고 가르치고 우리 그렇게 믿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 하나님에 대한 이해는 아주 제한적이었습니다. 사랑과는 거리가 멀었습니다. 하나님 그러면 막강한 힘을 가진 창조주나 아주 엄격한 왕이거나 죄인에 대해서 진노하시며 처벌하시는 심판주로만 이해해서 하나님을 가까이 나아가기 힘들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기 힘들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희가 나에게 복종하지 않는다고 해도, 너희가 항상 나를 슬프게 할지라도, 너희가 도무지 나의 사랑을 이해하지 못하고 불충한다고 해도, 심지어 너희들이 나를 때리고 모욕하고 채찍질 한다고 해도, 심지어는 너희들이 나를 십자가의 처형이라는 잔인하고도 수치스러운 방법으로 나를 죽인다고 해도 나는 끝까지 너를 사랑할 것이다. 이 살아있는 약속이 십자가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무궁한 그 사랑, 그 변치 않는 사랑을 증명하는 이정표가 십자가인 것입니다. 우리 길 가다가 이정표 보고 길을 찾는 것처럼 세상에서 많은 혼란과 자기 상처 때문에 혼란 속에 삽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그 이정표가 십자가라는 거예요. 그 십자가 이정표를 보고 또 하나님을 향해서 내가 하나님께 살려면 이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방향을 또 찾아가는 것입니다. 십자가와 관련해서 제가 많이 받게 되는 질문이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그걸 한 몇 가지만 좀 해결하려고 합니다. 우선 보편적으로 많이 받는 질문 하나가 예수님 십자가 달려 돌아가신 것도 인정하고 그분이 메시아라는 것도 인정하는데 2000년 전에 죽은 한 사람의 죽음이 어떻게 온 인류에게 영향을 줄 수 있느냐 이 질문을 참 많이 받았어요. 어떻게 그 옛날에 죽었던 그 한 사람이 시간을 초월하고 문화를 초월해서 모든 인간에게 영향을 줄 수 있고 모든 인간의 영혼을 구원할 수 있느냐 이거예요. 그에 답변을 하기 전에 제가 예를 들어 좀 설명하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설명할까 생각하다가 떠오른 예입니다. 어떤 아버지가 죽으면서 아들에게 유산을 남겼습니다. 근데 그 유산이 너무 원금이 커가지고 은행에 넣어놓고 이자만 받아 먹고 살아도 아들이 평생 먹고 살기도 남는 그런 액수였습니다. 그 아들이 또 아들을 낳아가지고 그 아들에게 아버지로부터 받은 유산을 물려주고 죽습니다. 근데 그 손자도 할아버지가 남긴 유산은 아무리 먹고서도 이자도 다 못 쓸 정도로 많은 양이었습니다. 그 엄청난 유산이 뭐냐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가치가 너무 크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평형인데 수평적으로 있는데 한쪽에다가 예수님 십자가를 올려놓고 다른 한쪽엔 모든 인류의 죄, 앞으로 태어날 인류의 종말할 때까지 모든 인간의 죄를 갖다가 놨고 평행적으로 하면 그래도 하나님께는 이 십자가가 더 가치 있고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십자가 때문에 모든 사람들의 죄가 해결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분이 죽으셨는데 그 가치가 얼마나 크겠습니까? 그래서 세월이 아무리 흘러도 온 인류의 죄를 사고도 남습니다. 그거 절대로 잊지 마십시오.
한 사람의 죽음의 희생이 세상에 끼치는 영향에 대해서 제가 구체적인 역사적 예를 좀 들어볼까 합니다. 그냥 정신적으로 영향 주고 문화적으로 영향 줬다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한 사람의 희생을 통해서 수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했던 역사적 사건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십자가 영향력에 대해서 좀 이해가 쉽지 않을까 그래 생각합니다. 역사 속에서는 잊혀진 이름입니다만 라울 발렌베리라고 이름 들어보셨습니까? 스웨덴 사람인데 미국 미시간 대학에 와서 건축학을 전공했던 인재입니다. 스웨덴의 대재벌인 발렌베리 그룹의 회장의 장남입니다. 그가 이제 아버지 뒤를 이어서 발렌베리 그룹의 회장이 되기 위해서 경영권을 이어받는 수업을 받고 있는 때 2차 대전이 발발합니다. 1944년에 자기가 자원에서 헝가리 주재 스웨덴 대사로 임명받습니다. 자원에서가 왜 자원에서 그 대재벌 회장 될 사람이 회사 경영 바쁜데 놔두고 남의 나라 대사로 갔느냐? 이유는 하나입니다. 자기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진 사람으로서 보니까 나치 독일들이 유대인들을 너무 많이 죽이는데 그 유대인 말살 정책을 그냥 두고 볼 수가 도저히 없어서 회장 자리를 박차고 자기가 그곳으로 뛰어듭니다. 나치 독일의 만행에 분노한 것은 자기 사비를 들여가지고 자기 돈을 들여가지고 부다페스트 시내 건물 20채를 구입합니다. 모든 건물마다 스웨덴 국기를 꽂습니다. 그 건물에 스웨덴 국기를 딱 꽂히면 영원한 중립국인 스웨덴의 영토가 됩니다. 그 집이. 그럼 치해법권 지역에 대해서 독일군이 그 안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 집안에다가 수많은 유대인들을 수용합니다. 독일인들이 알아요. 독일군대가 알아. 저 집안에 유대인이 있는 줄 알아. 그러나 그 문을 넘어 들어갈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법을 어기는 게 되니까. 그 안에서 이 본인이 대사지 않습니까? 그 가짜 여권을 만들기 쉬웠겠죠. 수많은 서류를 꾸며가지고 약 2만 명 넘는 사람을 그 죽음의 땅에서 탈출시켰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헝가리에 주둔 독일군 사령관이 한 7만 명 되는 유대인들을 아우슈비츠로 보내려고 헝가리에서도 유대인이 굉장히 많이 죽습니다. 그 아우슈비츠 감옥으로 보내려고 그럴 때 단판을 지어요. 당신이 저 유대인들을 감옥 보내면 내가 내 목숨이 끝나는 한에서도 당신을 전범으로 고발하겠다. 전쟁 끝나고는 두고 보자. 당신이 절대로 살아남아서도 협박 반, 회유 반 해가지고 7만 명이나 목숨을 구합니다. 때로 나치 장교들에게 자기 가진 재산으로 뇌물을 먹이는 등 발렌베리의 유대인 살리기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유대인들의 목숨을 살리려는 그의 실천적인 신앙 고백은 그의 많은 재산을 아낌없이 쏟아붓게 했고 그는 늘 목숨의 위협을 받습니다. 히틀러에게 발렌베리가 얼마나 눈에 가시했겠습니까? 죽이려고 모든 예를 썼지만 공개적으로 죽일 수가 없죠. 그럼 스웨덴하고 외교적인 문제가 생기니까. 그래도 공식적인 어쨌든 스웨덴 대사니까. 이렇게 해서 발렌베리가 구출해낸 유대인들이 10만 명이 넘습니다. 얼마 전에 우리 스티븐 스필버그 영화 아시죠? 쉰들러 리스트. 그 쉰들러가 구한 유대인이 1000명이 좀 넘습니다. 발렌베리 혼자 구한 유대인은 그보다 10배가 넘습니다. 전 세계로부터 박수를 받고 아마 살아있었다면 노벨 평화상을 충분히 받고도 남을 발렌베리인데 이 미국 건국 230년에 외국인이 미국에서 명예시민 받은 사람이 딱 7명이 있는데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발렌베리. 나중에 알게 돼가지고 그 사람을 미국의 명예시민이라고 국회가 통과해야 되니까 국회에 통과해서 명예시민증을 받은 사람인데 소련군이 진주에서 보니까 한 사람이 한 일이라고 너무나 영향이 컸기 때문에 이건 분명히 뒤에 뭔가가 있다. 그래서 이건 미국의 스파이다. 이래가지고 모스크바로 압송이 돼요. 외교관임에도 불구하고 외교관 특권을 무시당하고 이 소련이 잡아갔어요. 그래서 고문을 합니다. 너 미국 스파이지. 근데 이 사람이 10만 명 목숨 구했다는 죄 때문에 잔인하게 고문받다가 결국 죽습니다. 그때 나이 불과 예수님 나이와 비슷한 35살입니다. 너무 아깝게 죽었지 않습니까? 한 번만 생각해 보십시오. 세계적인 대기업의 후계자로 온갖 부귀영화를 누리고도 남을 발렌베리가 왜 그런 고난의 삶을 자원한 것입니까? 왜 그렇게 억울한 죽음을 당하였습니까? 그게 십자가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게 그의 신앙 고백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억울하고도 안타깝게 죽었지만 그 한 사람의 희생으로 10만 명도 넘는 생명이 목숨을 구했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생명이 어떻게 모든 인류에게 영향을 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발렌베리를 역사 속의 인물을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또 하나 십자가와 관계된 심각한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질문인데 주로 기독교를 공격하는 안티 기독교 세력들이 이렇게 공격합니다. 자기의 독생자라는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을 때
전지전능한 하나님은 도대체 뭘 했냐? 여러분 대답 한번 해보세요. 한 번도 생각 안 해봤다면 또 머리 지진 나시죠? 자기 아들 독생자가 십자가에 달려가지고 죽어가고 있는데 그 전지전능한 하나님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뭐 하고 있었냐? 그런 무능한 신이 어딨냐? 인간의 심정으로는 결코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만약 세상에 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내 신앙을 증명하기 위해서 하나뿐인 아들을 십자가에 처형이라는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수치스럽고 가장 비참한 방법으로 죽여야 한다면, 또 그걸 내 눈으로 바라봐야 한다면 내가 먼저 미쳐 죽을 거예요. 그걸 어떻게 바라보겠어요? 죽는 게 속 편하지. 그때 하나님 뭘 하고 계셨냐 말이에요. 그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도대체 뭘 하고 계셨습니까? 1976년 우간다의 엔테베 공항에서 있었던 이스라엘 여객기 납치 사건을 아시죠? 그 유명한 엔테베 공항 작전입니다. 이스라엘 특공대가 가가지고 나치범들 전부 사살하고 인질 대부분을 구출해냈던 역사에 길이 남는 사건입니다.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날 그 구출 작전 속에 작전을 하다 보니까 정신없는 상황에서 그 어떤 아버지 외아들이 그게 인질범으로 잡혀 있었는데 특공대가 그 사람이 납치범인 줄 알고 쏘아 죽여버렸습니다. 참 안타깝게 죽었어요. 얼마 전에 제가 TV에서 그 아버지가 나와서 인터뷰한 걸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35년도 더 지난 오늘인데 그 아버지 나이가 아주 많아서 이제 언제 하늘 날아갈지 모를 그런 아주 연세가 된 노인인데 그 심정이 어떠냐고 이렇게 기자가 물으니까 35년도 더 지났는데 이제 아버지도 하늘 날아가야 돼. 이 상황에 그 아버지가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저와 저희 아내 그리고 우리 네 딸이 그날부터 지옥 같은 삶을 살았습니다. 그 말이 너무 저 가슴을 와닿더라고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에요. 그게 아버지 마음이라. 아들이 비극적 죽음을 맞이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지옥 같은 삶을 평생 살아가는 게 아비의 마음인데,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 마음은 어땠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는 피도 눈물도 없는, 감정도 없는 유령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고통도 못 느끼는 존재입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을 때 하나님을 뭘 하고 있었느냐고 묻는 세상에 대답합니다. 하나님 뭘 하고 있었느냐고. 독생자 예수님께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외칠 때 하나님 아버지는 하늘 보좌에서 심장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당신의 아들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목이 마르다며 죽어가고 있을 때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서 죽어가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육신의 아비도 자식이 그런 고통당하면요, 어느 아비가 안방에 다리 편히 뻗고 앉아 있을 수 있겠습니까? 하늘 아버지 뭘 하고 계셨느냐고요? 저와 여러분 같은, 우리 같은 추악한 죄인들을 살리겠다고 그 하늘 아버지께서 독생자 예수와 함께 고통받고 계셨고 함께 수치를 당하고 계셨으며 함께 죽어가고 계셨습니다. 감히 묻지 마십시오. 그 앞에서 당신 뭐하고 있었느냐고. 제가 왜 여러분에게 사도신경 같은 걸 강의하는지 아십니까? 여러분도 배워서 아셔야 되겠지만 세상에 대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뭘 믿는지, 내가 믿는 기독교가 무엇인지 설명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는 거예요. 십자가는 이 땅에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만의 고통이 아니었음을 제가 깨닫습니다. 그 수치스럽고 고통스러운 십자가는 바로 하늘 아버지의 심장에 찢어진 너무나 황송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능력이 되고 구원의 증거가 되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의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저지른 죄악들을 생각하면요, 단 하룻밤 폭우로 대한민국 자존심이 무너지고 가장 번화한 도시 강남을 물바다로 만들듯이 우리 또한 그렇게 흔적도 없이 썰려버려도 당연한 일이겠지만 바로 그 십자가가 오늘도 뚝이 되고 댐이 돼서 우리를 그 진노의 홍수에서 안전하게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이번에 그걸 뼈저리게 깨달았습니다. 뉴스할 때 앵커가 그래 말하더라고요. 한국의 자존심이고 한국에서 가장 부유한 도시 강남이 물바다가 됐습니다. 이렇게 뉴스합니다. 우리라고 잘나서 살아남았습니까? 아니라고요. 오늘도 그 십자가가 우리를 지키고 보호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증거에서도 살아남은 것을 고백하십시오. 뭐가 잘나서 살아남았습니까? 내가 잘나서 이렇게 살아남았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모든 것이 저 십자가 덕분입니다. 갈보리 언덕에서 일어났던 십자가 사건은 사랑하시고 고난당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항상 들여다볼 수 있는 영혼의 창문입니다. 지금 혹시 누군가가 하나님의 사랑이 도저히 느껴지지도 않고 내 삶은 너무 고달파서 힘든 분들이 계십니까? 오늘도 그 십자가라는 창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십자가라는 창문을 통해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찢어지는 마음을 부디 좀 발견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우리가 고백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심정을 헤아려 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남은 문제는 십자가 앞에 선 우리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고백하는 자는 그 십자가를 멀리서 감상하는 것으로만 책임이 끝나는 것 절대로 아닙니다.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은 궁극적으로 제자들에게 그렇게 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의 모든 가르침의 가장 클라이막스는 바로 십자가입니다. 만약 십자가가 없었다면 예수님의 그 많은 사랑의 가르침 흔적도 없이 세상에 사라졌을 것, 역사 속에 다 잊혀졌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십자가 때문에 모든 가르침이 의미를 가지고 지금도 시퍼렇게 살아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전 과정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십자가에 대해서 직접 몸을 보여주신 것,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것이다, 십자가에 죽으면 이런 것이다라는 걸 직접 보여주시고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 죽으신 것 자체도 중요하겠지만 우리 속에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침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십시오. 분명히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를 따르는 자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십자가는 이렇게 지는 것이라고 몸소 보여준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나의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리시고 고통받으신 예수님을 고백합니다. 여러분, 기독교는요 절대로 십자가를 기념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십자가를 추구하는 종교가 아니에요. 십자가를 지고 가는 종교라는 거 잊지 마십시오. 그거 안 되면요 기독교 다 허당해요. 쓸모없어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십자가를 기념합니다. 십자가를 추억해요. 그런데 십자가 지는 사람이 없더란 거예요, 잘. 그래서 기독교가 힘을 잃어버렸어요. 순수함을 잃어버렸어요. 정신을 잃어버렸어요. 그걸 회복해야 한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우리의 마지막 남은 십자가, 우리의 문제예요. 내가 그저 취미 삼아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아니라면, 마음 맞는 사람끼리 만나 차나 마시고 동창회 하나 개모하듯이 교회 다니는 가짜가 아니라면 나의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교회 안에 내 십자가가 있어야 되고, 여러분 가정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고, 본질적으로 여러분의 삶의 바탕에 그 십자가 정신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안 되면 내 고집 다 버리고 모든 선한 것과 은혜를 거부하고 하나님 계획도 필요 없고 하나님 나라도 필요 없는 그런 사람이면서 열심히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 그게 무슨 신앙입니까? 우리가 오늘 모두 절실한 마음으로 저 십자가 앞에서 되물어야 합니다. 저는요 수없이 내 혼자 있을 때 내 신앙을 순수성 회복하기 위해서 저 십자가 앞에서 나를 놓고 되묻습니다. 부끄러운 것도 많고 회개할 것도 무지 많습니다. 여러분 묻습니다.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내 마음에 내 의지로 십자가 질 마음이 없다면 우리 아무것도 아닙니다. 여기 목사로 서 있을 자격도 없고 필요도 없죠. 십자가는 그저 예수님이나 지시면 되고 우리는 그냥 이대로 인생의 엔조이나 하면 되는 거야. 그런 게 아닙니다. 여러분 신앙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삶을 쪼갰을 때 그 안에 십자가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내가 지고 가야 할 십자가 의미를 새롭게 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오늘 그 본문을 가지고 십자가 추구하고 십자가 기념하는 시간이 절대로 아니라 나의 십자가의 의미를 발견하는 시간이 돼야 그 십자가가 오늘 우리에게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십자가 의미를 부디 올바르게 갖기를 바랍니다. 기독교 신앙은 십자가에서 시작하는 것이고 십자가로 꽃을 피우고 마지막 십자가에서 완성이 되는 것입니다. 부활의 영광은 하나님 나라 가서 다 누리시겠죠. 그런데 그 십자가 의미와 가치를 제대로 모르면 우리 또 예수님의 죽음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부끄럽게 하는 것입니다. 눈이 멀어가는 화가에게 자신의 눈을 뽑아준 스승이 있었습니다. 어떤 대가도 바라지 않고 수술비도 내주고 새로운 눈 가지고 세상 아름답게 걸어주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했습니다. 제자가 스승의 희생의 가치를 알았다면 열심히 아름다운 그림을 그려서 보답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눈이 멀어가던 사람이 새롭게 앞을 보게 되자 세상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비싼 수술비 대신 대주고 안구까지 기증해준 스승과의 바람과는 달리
그는 세상을 엔조이하는데 자기 남은 생애를 낭비하기 시작합니다. 공짜로 눈 뜨고 나니까 그 가치를 전혀 이해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차라리 눈먼 장님으로 있었으면 죄나 덜 지었을 텐데 건강한 눈 회복하고 나니까 그렇게 죄짓고 함부로 살아서 스승을 욕되게 하는 걸 제가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책 읽어보고 생각했어요. 자칫하면 우리가 십자가를 이런 용도로 쓸 수 있겠구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은혜로 죄짓는지 아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 성도들이 십자가를 욕되게 하면서 자기 욕망을 위해 신앙생활한지 아십니까? 부끄럽지만 현실입니다. 저부터 반성할 테니까 여러분 진실되게 내 신앙은 정당한가 한번 반성해 보십시오. 십자가 앞에 내 신앙은 정당한 것인가? 십자가 때문에 자기 운명이 바뀐 사람도 너무나 많습니다. 너무너무 많습니다. 우리 중에도 많습니다. 십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희생하고 그렇게 죽고 그렇게 자기를 양보하며 살 필요가 없는 분들이 정말 대단한 인격 가지고 자기를 죽이는 거 보면 저 목사면서도 도전도 많이 받고 은혜를 엄청 받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여러분 너무 감사를 드립니다. 니콜라스 루드비 진델도르프는 기독교 신앙 때문에 망명한 남부 오스트리아 귀족 집안의 아들입니다. 그는 어릴 때부터 경건한 가정에서 신앙 교육을 받으며 자랐습니다. 신앙이 돈독했던 부모님은 똑똑했던 아들이 신학 공부를 해서 목회자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성공과 출세를 꿈꾸며 비텐베르크 대학 가서 법학을 공부합니다. 법률 공부를 마치고 1721년 드레스덴시의 관리가 됩니다. 이제 그의 미래는 출세와 장래가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생겼습니다. 출세하고 성공하면 인생이 행복할 줄 알았는데 아무런 만족도 아무런 기쁨도 누릴 수가 없었습니다. 허전한 마음을 달랠 길 없어서 여행을 떠나게 됐습니다. 우연히 여행을 떠난 도중에 뒤셀도르프 미술관을 들르게 됩니다. 거기서 그림을 보다가 한 그림 앞에 서서 움직일 수가 없게 됐습니다. 그 그림이 도미니코 페티라는 사람이 그린 에크호모라는 그림입니다. 이 사람을 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받기 위해서 십자가 가시관을 쓰시고 처형자로 끌려가는 양쪽에 로마 군대에서 팔짱에 끼어서 끌려가는 장면입니다. 제가 십자가 처형당한 예수님의 그림을 수없이 봤는데 이 그림이 가진 아주 독특성이 하나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그림 많이 보셨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그림의 공통점 하나, 예수님의 눈이 어디를 향합니까? 대개 눈이 다 하늘을 향합니다. 대개 그림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패티가 그린 십자가 그림만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정말 거룩한 눈을 가지고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림을 바라보는 사람을 봅니다. 보면 눈이 딱 마주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길에 이 사람이 꼼짝을 못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그 밑에 이렇게 패티가 글을 적어놨습니다. 나는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목숨을 버렸건만 너는 나를 위해 뭘 하고 있느냐? 그 질문 앞에 충격을 받은 진젠돌프는 발걸음을 옮길 수가 없었습니다. 내 너를 위하여 몸부려 피 흘려 주었건만 넌 도대체 나를 위하여 뭘 하고 있느냐? 그날 그는 그 자리에서 뜨거운 눈물을 흘리며 가슴으로 고백을 합니다. 주님, 오랫동안 전 당신을 사랑한다고 생각해 왔으나 제가 오늘 주님 앞에서 느낍니다. 당신을 위해 아무것도 한 것이 없다는 걸 제가 깨닫습니다. 이제부터 제 남은 생에는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그 어떤 것이라도 행하며 살겠습니다. 그날 그 자리에서 그는 그 십자가 그림 앞에서 자기 인생의 터닝 포인트를 가집니다. 그 후 그는 자기 저택을 종교적 피난민들의 안식처로 내놓았습니다. 17세기, 18세기에는 유럽에 종교전쟁이 많아서 많은 피난민들이 발생했습니다. 그때 모이던 대부분의 피난민들이 모라비아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라 모라비안이라 불립니다. 그 진젠돌프 백작과 이 모라비안들의 만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세상에 모라비안이한 선교라는 놀라운 선교가 시작됩니다. 그 시대는 우리 기독교가 세계 선교란 전도란 꿈도 못 꿀 때입니다. 맨날 전쟁이 나고 있는데 교회가 자기 욕심만 채우고 어떻게 전도를 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 자기들이 받은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너무 컸던 이 사람들 때문에 목숨을 걸고 전도하는 일이 시작되었습니다. 세계 선교에서의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모라비안의 선교. 진젠돌프는 공직을 사퇴하고 그의 전 재산과 전 생애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투자했습니다. 그는 1760년에 60세에 비거지 일은 나 열병으로 생을 마감할 때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몰두했습니다. 진전돌파 한 사람의 결단으로 인해서 그의 사후 170년이 되는 1930년까지 14개 나라에 3,000명이 넘는 선교사를 파송했습니다. 십자가와의 만남이 출세를 위해 달리던 한 젊은이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자신의 재산, 자신의 명예, 자신의 출세, 자신의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드리고자 하는 열정의 사람으로 바꾸어 놓고 그 역량 안에 오늘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여러분에게 묻고자 합니다. 제가 절실한 마음으로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에게 십자가는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현재 여러분의 삶의 십자가는 어떤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의미에 대해 생각하며 사십니까? 얼마나 십자가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있습니까?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말씀의 결론을 맺으려 합니다. 미국의 남북전쟁이 한창이던 때에 북군에 소속된 19 어린 나이의 토마스는 죽음의 공포와 전쟁의 잔인함을 견디지 못하고 탈영을 합니다. 그러다가 체포됐습니다. 어느 시대, 어느 나라, 어느 전장터에서도 전투 중에 탈영하면 사형입니다. 토마스의 사형 집행명령서가 대통령 링컨에게 배달이 됐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던 대통령 링컨이 어린 병사를 생각하고 그 어머니를 생각하니까 함부로 쉽게 이 사람을 처형하라고 사인할 수가 없어서 고민에 빠집니다. 법에 의하면 고민할 거 없습니다. 당장 총살입니다. 그러나 링컨은 어떻게 하면 그를 살릴 수 있을까 고민하게 됩니다. 그에게도 그가 무사히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어머니가 있을 텐데 그 생각하니까 함부로 사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대통령이라도 전쟁 중에 탈영병 함부로 사면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면 군인들이 누가 대통령 말 듣겠습니까? 링컨은 군대의 사기도 떨어뜨리지 않고 합법적으로 어린 병사를 살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기도하는 중에 한 가지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탈영병 토마스는 모두 4형제였는데 위로 3명 형이 모두 북군에 참전했다가 전사했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의 마지막 남은 아들이었습니다. 토마스는 그 고통 속에서 체포됐던 거죠. 대통령이 국방장관에게 말합니다. 명령을 내려 전쟁 중에 탈영한 군인 당연히 사형에 처해야 됩니다. 그러나 세 아들이나 전사한 어머니는 국가를 위해서 흘릴 피를 이미 충분히 흘렸습니다. 이 아들은 어머니에게 돌려보내야 됩니다. 이 아들마저도 국가가 죽이면 국가가 한 어머니에게 너무 큰 빚을 지고 어머니 가슴에 한을 남기게 됩니다. 국가가 그럴 수는 없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던 국방장관과 군사령관들도 대통령 뜻에 공감해서 토마스를 사면시켜서 전쟁터로 보낸 게 아니라 민간인으로 퇴역시켜서 집으로 돌려보냈습니다. 전쟁이 끝나고 오랜 세월이 흐른 후 자기 수를 다하고 장수하다가 많은 자손을 보게 된 토마스가 숨을 거둡니다. 그때 숨을 거둘 때 마지막 그가 남긴 유언이 뭔지 아십니까? 이거였습니다. 링컨 때문에 그 한마디를 남기고 죽었다고 합니다. 링컨과 관계된 너무나 유명한 일화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 생애의 마지막 유언을 하나씩 만들어 갔으면 합니다. 우리 마지막 숨이 끊어지기 직전에 콤마 상태가 되기 전 본능만 남은 그 절명의 순간에 우리 모두 이렇게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 때문에 내 삶의 가치가 달라졌노라고. 십자가 지시고 갈보리산으로 가신 예수님을 인해서 내 인생의 방향이 달라졌노라고. 그 십자가로 인해서 나는 내 생의 모든 억울함과 고난을 이길 수 있었노라고. 그런 감격스러운 외침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십자가의 제자들이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십자가의 제자로 부름받은 저희들이 주님의 십자가를 앞에 놓고 묵상합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예수님을 주님 우리가 부디 추구하는 것만으로 신앙의 본분을 다하는 불충한 제자들이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의 십자가의 가치와 의미를 충분히 깨달아서 우리 삶에 자기 십자가를 발견하는 지혜롭고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 하나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억울함과 고통과 절망 때문에 잠 못 드는 아픔 속에 있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그 고통을 이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죄와 유혹 때문에
늘 양심의 가책을 느끼면서도 죄를 끊지 못하는 불쌍한 영혼들이 있습니까? 십자가의 정신이 그 죄와 고통을 끊고 일어서서 위대한 승리자로 세워지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